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임한 이유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이 땅에서 해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제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계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모두가 누리며 사는 것에 귀하게 사용하시고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 땅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부터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이 명령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리도 그리고 열방도 주의 백성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자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 백성이 일제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거듭돼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을 물론 온 백성이,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9절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좀 질문해보고 좀 답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여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제가 자꾸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요,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정말 중요한 말을 전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 직접 앉혀놓고 직접 말하는 것이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그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현지인들, 인도네시아 사람들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뒤를 이어서 그 어린아이들이 그 문화 공연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하는 일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그 문화 공연도 완벽했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제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강단에 설 때마다 설교자로서 답답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도네시아도 모르고 또 영어도 잘 못하니까 이제 언제나 이 뭔가 전할 때 중간에 그 통역하시는 선교사님이 딱 계셨습니다. 물론 선교사님이 통역을 잘 하셨겠지만 저는 지금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감히. 마음한구성에서는 계속 답답했어요. 한 문장 말하고 또 끊어야 되고, 또 한 문장 말하면 선교사님들이 말하는 걸 또 옆에서 들어야 되고, 또 한 문장 말하고 나서 저 사람들이 알아들었나 잘 못 알아들었나 이렇게 막 계속 질문해 볼 수도 없고, 또 전달은 잘 되고 있는지, 듣는 분들이 잘 이해가 되고 있는지 잘 몰라서 답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속이 시원한 적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 그 자카르타에 있는 그 한인교회에서 어린아이들 교회학교 예배를 인도할 때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통역하시는 그 선교사님 필요 없이 직접 아이들과 대화하니까 이게 똑같은 설교인데도
똑같은 내용을 전하는데도 정확하게 이 아이들이 여기까지 알아들었구나, 못 알아들으니까 좀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온전히 소통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속시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그 열쇠가 되는 말씀인데, 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가르치시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는가? 그리고 굳이 모세를 통해서 괴성을 말씀하신다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100% 아니 1000%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자꾸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게 해야 합니까? 모세를 잘 믿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굳이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고 내가 모세와 이 대화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믿게 하겠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왜 직접 말씀하시지 않은 것도 이상한데, 왜 하나님 본인을 잘 믿게 해서 말씀 잘 듣고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중간에 그 모세라는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아니라 이 모세를 잘 믿게 한다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뜻일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근데 잘 깨달아지지 않다가 이제 어제 좀 기도하면서 다시 읽어보니까 정확하게 주님이 주시는 좀 음성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먼저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한 거는요, 그 애굽에서 모든 바로와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그 모든 애굽 사람들을 이적과 기사로 물리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임하셨냐?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유는요, 내가 너와 뭐 하겠다? 말하겠다. 내가 너한테 임하여서 내가 너와 말할 것이다. 즉 모세와 대화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모세와 끊임없이 대화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단둘이 비밀스럽게 대화하시고 비밀스럽게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200만이 넘는 그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 앞에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와 대화하는 이 장면, 임하시는 장면을 백성들이 뭐하게 하겠다? 듣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앉혀놓고 산 밑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고 모세와 대화하는 장면들은요, 장로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결국 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보게 될 그 하나님과 모세가 그 말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보게 할 거야.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대화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로 말하다, 서로 대화하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로는 말하다, 대화하다, 명령하다, 서로 이야기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고받는 그 대화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담겨진 중요한 뜻이 무엇이냐?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여기서 말하다라는 이 기록된 구절의 단어는요, 서로 친하게 사귀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 많이 사용하는, 그렇게도 많이 사용하는 교제하다. 이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친하게 사귈 수 있고 친하게 교제할 수 있죠? 대화하면 돼요. 대화하면. 함께 만나서 함께 임하는 거죠. 서로가 함께 어느 장소에서 만나서 함께 대화할 때 서로 다바르, 교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친한 사이입니까? 아니면 안 친한 사이입니까? 괜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1년 전에는 전혀 이렇게 새벽에
그 교회에서 더처치에서 만날지 전혀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전보다 아는 사이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전보다 더 모르는 사이가 되었습니까? 이제 조금씩 아는 사이가 되었잖아요. 한 공간에서 만나서 한 공간에서 이렇게 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 현관 비밀번호도 함께 공유하고 같은 카톡방에서 안부도 묻고 같은 때로는 기도 제목도 공유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한 장소에서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서로 다바로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말하기도 하고요. 제가 아니라 우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서로 말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작게는 크게는 서로 사귀고 교제하는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끼리 이제 성도들끼리 이제 아는 사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중요한 말씀을 왜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가르치시지 않으시는 걸까? 하나님 이러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잘못 알아듣고 잘못 행해서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무책임한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 너무나 무모한 모험을 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저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말씀을 정확하게 한 단어 다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무책임하게 한 것이 아니고 절대 무모한 모험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정말 온전하고도 완벽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 딱 나타나셔서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잘 듣고 잘 지켜야 된다. 아니면 못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 딱 멈춰서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200명 착 깔아놓고 이렇게 세미나듯이 쫙 가르쳐주고 자, 알았지 하고 뿅 하고 사라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방법입니까? 아니면 이 모세에게 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임하셔서 이 사람과도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고 사람과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다.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저 바로를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도 있구나.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겠구나.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하고 친하게 사귈 수 있는 다바라하는 백성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람들과 얘기 나누고 이 땅에서 어떻게 가정을 꾸리며 직장을 가지며 특별히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자녀가 이 땅에서 뿅 떨어졌어요. 근데 부모가 없어요. 그리고 책 한 권 딱 떨어졌어요. 책 한 권 딱 주고 나서 자, 지금부터 너가 사랑을 배워라.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라. 여러분 그게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그 앞에서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어린 자녀들 앞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를 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사랑은요 자녀들에게 책 펴놓고 너가 배워라가 아니라 실제로 그 앞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온전히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사랑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임하시고 대화하시고 그것을 모두 듣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 잘 듣고 잘 지킬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을 이미 열어주시고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전부가 아니라 모세에게 먼저 임하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부가 아니라 모세와 친밀하게 사귀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모세 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전부에게 내가 너희에게 임할 수 있으며 내가 너희와도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너희가 이 말씀을 다시 듣고 싶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지 너희가 안에 갈급함이 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든지 임하여 너와 대화하고 교제하고 가르칠 수 있다. 일제히 모든 이스라엘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 게 주님의 진정한 목적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안에 분통 터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새가족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직접 좀 이거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꼭 내가 배워서, 내가 믿어서 이 아들에게 가르쳐 줘야죠?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집에 좀 이런 질문을 제가 새가족을 하면서 실제로 받아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왜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왼수가 남편에게 좀 직접 찾아가 주시지. 내 속 끓는 우리 아내에게 직접 좀 말씀해 주시지. 우리 자녀들 제가 계속 왜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좀 직접 좀 역사하시지. 뿅 하고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시지. 우리 안에 왜 그런 분통 터지고 왜 그런 마음에 무너짐이 왜 없겠습니까? 왜 이 땅에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왜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는 우리의 분통 터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을 택하시기보다는 지금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택함받고 거룩함 된 그 거룩한 백성들에게 먼저 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분통절일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듣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에 응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제고요. 이게 사귀는 거고요. 이게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도 누가 뭐래도요, 모세처럼 지금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지금 하나님과 다바를 하고 있습니다. 친하게 사귀고 있고 친하게 교제하고 있고 그분과 말씀하고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시면 난 또 듣고 행하고 또 모르면 또 다시 그분을 찾고 또 그분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친밀하게 매일매일 새벽마다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 일제히 보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다바라는 그 교제하고 사귀는 모습을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남편이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아내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보고 계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이 보고 있고요. 우리의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 불신자들, 교회 밖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사람들,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들도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하게 사귀는 사이,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교제하는 다바라가 되는 사이가 된 것을요, 지금요, 하나님은 다 그들을 보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하는 식구들, 교회에 아직 믿음이 자라내야 될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웃에게 여러분이 모세처럼 신뢰받는 자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 아닙니까? 남편에게 신뢰받고요, 아내에게 신뢰받아요. 자녀들에게 신뢰받고요, 부모님들에게 신뢰받아요. 옆집 이웃이 여러분을 온전히 믿어요.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믿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을 어떻게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믿지만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여러분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여러분을 귀한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되는 일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한테 뭐하러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받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그때 주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부모님을 믿고 내게도 주님이 임하기를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도 주님과 대화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보면 내일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임하시려면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죄가 있는 곳에, 더러운 곳에 임하실 수 있습니까? 깨끗한 곳에, 죄가 없는 곳에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거기 광야에서 빨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빨래 왜 하나 저는 궁금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려고 하니까 거룩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하며 그분과 대화하고 친밀하게 오늘도 사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안에 임하신 그분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물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모습을 보며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그 일을 주님께서 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구원하고 싶은 사람, 왜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지 않을까? 조금도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그 일도 오늘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주님의 임하심을 믿고 매일매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귀는 것뿐입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오늘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을 향한 그 신뢰가 회복될 때 그들이 묻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우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반드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